오늘은 이스라엘 문제에 빠진 민족,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그 도시 이름에도 뜻이 있더라고요. 넓은 들, 그런 뜻을 가진 게 서울이에요. 대전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한밭, 그렇게 합니다. 그래, 예루살렘도 뜻이 있는데 평화의 도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당히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도시가 평화로웠던 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혼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평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도시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중무장한 군인들이 곳곳에서 서 있고, 또 중무장한 군인들이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만 생기게 되면은 데모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요새는 좀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은 옛날에는 폭탄 테러가 많이 났죠, 예루살렘에. 근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폭탄 테러를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경찰이 아니고 군인들이죠. 그건 경찰이 없고 군인들이니까 공격할 때 보면 기껏 해봤자 돌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특수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만 무기를 가지고 있도록 허용이 되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그 모슬림 사원 모스크, 거기에 이제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체 군인은 거기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거기에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정착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체 경찰로서 그 사람들은 중화기 아닌 간단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들이 무기가 없으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쉽지가 않고 주로 돌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렇게 하면 그냥 총 쏴버려요. 사실상 지금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쟁과 그리고 참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곳, 평화가 전혀 없는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지난 세기 속에 예루살렘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고난을 당했지요. 그리고 서기 70년도에는 또다시 정말 역사 이래로 끔찍한 또 순환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비교하면, 앞으로 다가올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사실상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고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 중에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의 70일의 중에서 70번째 일에 그 7년 대환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확정한다.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언약을 깨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찾읍시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누구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확정했던 적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봉헌물을 드리게 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유지해 가게 하고 이스라엘은 성전에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고 그들이 그것을 불편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는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신을 견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래의 한 무엇에? 한 중간에, 즉 얼마 후에 3년 반 후에 적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과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그치게 합니다. 못 드리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냐? 가증한 것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뒤덮게 한다. 뒤덮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다. 자, 우리가 흔히 가증하다라고 할 때 우리 말에 쓰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과 반대로 형편없이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가증스럽게 그렇게 한다 해놓고 하지도 않는다. 또 착한 척 하는데 실은 아니다. 그런 말을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증스럽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로 뒤덮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그들이 희생물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가리켜서 뭐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한 행동이라,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1장 36절을 찾아주십시오. 다니엘 11장 36절. 자, 어떤 가증한 일이 일어난 걸 보십시오.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인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높이며 자신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가증스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말한 그런 희생물들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돼지 희생물로 못 드리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돼지머리 올려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자기에게 드리게 하는데 부정하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한 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피체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반드시 쏟아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체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들이 뒤덮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도록 하는 가증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스스로를 더 높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채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대환란과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그리스도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 재림과 그 이전에 7년 대환란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의하면 이 시점에 그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약정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부추기고 그것을 마음껏 하도록 도와주는 약정을 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도가 싹 바뀝니다. 돌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니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자로 올리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뒤통수 치는 일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예, 용이라고 나오죠. 사탄의 이 용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죠.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큰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용꿈 꿨느냐고 용꿈 꿨다는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용꿈을 꾸어서 잘 될 거야 라고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거 가증한 일이에요. 그건 가증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거,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꿈은 다 뭐다? 개꿈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우리 혜진이 자매가 시골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아기 가졌을 때 그때 무슨 꿈 꿨느냐. 뭐 신혼여행에서 무슨 꿈 꿨느냐 하고 묻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냐? 개꿈 소리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끝이 났어요. 만약에 또 다른 계시를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꿈은 다 개꿈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꿈에요, 예배당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요, 그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 뭐냐? 개꿈이에요.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꿈을 꿨다면 꼭 수영하는 꿈을 꿔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 수영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수영을 잘해요. 깨보면 개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누구의 꿈이든지 간에 신뢰할 만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주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나 환상이나 꿈인 것처럼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야기니까 가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가증스러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뭐 용꿈 꿨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내가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요새는 저희 교회 안 나오니만은 옛날에 그 모친 중에 있고 이거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 한다 그러지?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미신. 아주 미신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이제 마귀가 이제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해당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걸 안다. 그 왜 그러냐면요, 7년 대환란이 후반기잖아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묶여서 1000년 동안 밑바닥이 없는 굴에, 무저갱에 던져져서 갇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 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것을 아는 거죠. 그래, 열을 받아가지고 이 사탄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13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산의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왜? 마리아가 언제 광야로 피해 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서는 교회는 언급이 없어요. 교회는 4장, 5장 하늘에 거기에 있고 더 이상 교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여기 보면 그 여자를 뭐 한다고요?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14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하면 세 때 반이죠. 그 세 때 반은 뭘 말하느냐? 3년 반을 말합니다. 날짜로 며칠이냐? 1260일입니다. 그러면 왜 3년 반이 1260일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달력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한 달이 30일입니다. 30일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1년 12달이면 360일입니다. 그래서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반 하면 1260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365일 계산하듯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확정했던 언약을 깨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한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날아가서 싣고 날아가서 보호하는데 광야에 나갔다. 여러분 광야는요 완전히 노출된 장소입니다. 아시죠? 광야는 완전 노출된 장소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골짜기로 가면은 이게 무슨 노출이 안 되고 감춰지고 숨겨질 수도 있는데 광야에 갖다 놓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하신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완전히 다 노출된 장소인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질학적 특징이 아무리 많은 홍수가 임해도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땅이 다 삼켜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땅의 지형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르단에 있는 그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이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막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어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반석이라는 말을 했을 때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요만한 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큰 반석을 말할 때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단어 자체가 틀려요.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그 위에 어떤 건물이라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갔을 때 어떤 게 엄청나게 큰 산이 아니에요. 하나의 큰 돌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다가 뭐를 했느냐 하면 다 깎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신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이에요. 사람들이 그 큰 동산같이 생긴 바위를 페트라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고 그래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만을 페트라라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변덕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이거 맨날 변덕스러운 그런 교회 돼버리고 말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큰 환난에 대하여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인데 우선 21절을 보겠습니다. 24장 21절. 내 혼자만 읽으면 그러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종류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선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환난이 바로 그런 환난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무인도에 유배가 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환난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인해서든지 혹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이런 종류를 통틀어 말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셨을 때의 환난은 유일무이한 환난을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종류의 환난으로서 오직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환난을 가리킬 때 쓰는 환난이라는 단어, 그걸 예수님은 무슨 말로 표현을 했습니까? 큰 환난이라,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어요. 이 Tribulation이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환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도리깨라는 거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은일이 도리깨라는 거 알아요? 모르죠? 혹시 부목사님 도리깨라는 거 알아요? 예,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도리깨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긴 막대기에 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끝이 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곡식을 갖다 놓고 이거를 두들기면 껍질이, 그 두드려 맞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도리깨로 이렇게 두드리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두드려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시키는 그 행위를 환난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대환난 때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킵니다. 그게 환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은 막대기 사이로 지나가게 한다. 과거에 목자들이 양들을 막대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거든요. 숫자를 계산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 있는 양을 골라내서 따로 제끼고 치료할 양은 치료하고, 그게 막대기 사이 밑으로 지나가게 한다,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7년 대환난 때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3분의 2가 죽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구원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그러면은 7년 되할란 때쯤 되면은 인구가 늘을까요, 줄을까요? 늘어납니다. 왜? 환란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다 글로 갈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3분의 2가 죽는다면은 최소한 1000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7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하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신 게 무리가 아니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참가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교회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질문 자체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우리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그 3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물은 것은 세상 끝에 관한 표적을 물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주께서 오실 때 그거는 공중에 오셔갖고 성도들을 채워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제자들도 공중 재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분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셔서 그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는 그 재림만 생각한 거지, 공중에 오시는 그런 공중 재림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세상 끝이, 전에도 수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되어 올라갈 때, 채워 올라갈 때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은 7년 대환란이 끝날 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냐? 24장과 25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지 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에다가 연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코 그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는요, 문자 그들의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환란 시대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환란 시대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교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안 믿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 재림 없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이라고 해갖고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은 뭐냐? 전천년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의하면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에 나머지 절반은 뭐의 3년 반이 될 것입니까? 큰 환란의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그걸 분명히 하시면
24장, 25장 읽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열처녀 비유해 가는 거, 이런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지 그걸 교류화시키면 안 돼요. 자,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죠. 등잔만 있었던 게 아니라 5처녀는 등잔은 가졌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자, 이 기름이 뭐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교류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유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만 알고 그것만 우리 생활에 교훈으로 적용하면 되지, 하나하나 기름은 뭐냐, 등잔은 뭐냐, 신랑은 뭐냐, 거기 친구들은 뭐냐, 5처녀는 뭐냐, 이런 식으로 교류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영적 해석이 나오게 되고, 영적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해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두 영해, 스피리추얼라이징,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 끔찍한 엉터리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14만 4천을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이단 교주 아니면 그런 식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잖아요. 14만 4천을. 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을 찾으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때의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백성의 자손이라면 내 백성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의 백성의 자손들이라면 이스라엘 맞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전에 없었던 뭐가 될 것이다?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전에 없었던 고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없게 될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어렵게 표현하면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다, 고난의 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비록 전 지구적인 인류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재앙들과 심판을 겪을 것이지만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의하면 이 참혹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리는가? 다 같이 예레미야 30장 7절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 30장 7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0장 10절 시작.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이 비교할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처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인류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똑같이 편하게 지나는가? 아니에요. 6장부터 9장까지 보면 다른 민족들이 받게 될 끔찍한 그 환난이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내가 1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7 봉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6장은 바로 7년 대환란의 첫 시작의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에 넣었던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까 열지 마라. 근데 이게 누가 열기에 합당합니까? 하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실망해가지고 그야말로 엉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사자가 이겼는데 그분이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는데 하나하나 열 때마다 무엇이 따라오느냐? 재앙이. 그래서 7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끔찍한 그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 재앙이 끔찍하고 힘든지 살아있는 자들이 차라리 하늘 그 산에 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에 박살나 죽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끔찍한 환난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봉인을 다 이제 재앙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냐? 7 나팔의 재앙이 또 있습니다.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재앙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9장 5절을 보십시오. 9장 5절.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피하리라. 여러분,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전 지구적인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거지만 집중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백성은 이스라엘. 그래서 아예 이름 자체가 야곱의 환난의 때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환난을 주는 이유는 걸러내기 위해서 도리깨질을 하는 것이다. 정죄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고통의 용광로 속에 넣으실 것이다. 뭘 제거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곡식을 도리깨로 때려야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뭐예요? 쭉정이는 저쪽으로 흩어지고 알곡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통의 용광로 속에 넣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20장을 찾아서 우선 35절, 36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20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변론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자신의 백성을 뭐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걸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뭐하라? 하리라?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여기 여러분, 구약에서 성도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도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왜 그러냐? 성도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와? 성도들과 뭐하고? 싸우리라고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그들을 뭐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지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뭐예요? 짧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7년이니까 다행이지.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길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이 짧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6절 13절에서 16절에 의하면 그 여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고요?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초대형 홀로코스터가 끝날 즈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인데, 스가랴서 13장을 다 찾아주십시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3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여기서 그 온 땅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 안에 3분의 1이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얼마만 남아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면은 대학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게 대학살 중에 그런 종류의 대학살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학살을 당한 것을 갖다가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의미 홀로코스트는 대학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 그렇게 대학살을 당한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학살당한 것을 일컬어 말할 때 홀로코스트라는 그 말을 표현을 써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만한 규모는 전혀 아니지만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루안다에 가서 인종 청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인종 청소하면서 사실상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대학살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치 치하에서 당한 것만큼 그렇게 당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당한 것만 홀로코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대학살이라는 의미다. 그것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끔찍한 대학살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2가 죽는다. 그래서 이 3분의 2가 죽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 600만이 죽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모이게 될 이스라엘의 인구가 적어도 1000만은 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재 800만이니까.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땅이 있죠. 나라가 있잖아요, 요르단. 그 요르단이요, 여러분이 보시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사해가 있고 요 바로 옆에 거기가 요르단이에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가는데 그냥 그냥 이 건물 하나 있고 그걸로 쏙 빠져나가면 그 요르단이에요.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경계 안에 들어있는 그 땅이에요.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에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좀 이스라엘을 좀 지리적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도 보시면 있죠.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몇 페이지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책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 자관 하여튼, 뭐랄까, 분단왕국이라도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길게 된 거, 요래. 거기에 참고로 알아야 돼.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요. 요래 된 것 중에 제일 요 북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헬몬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거기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 없지요? 있어요? 헬몬산 있어요? 어디 있죠? 몇 페이지? 가나안 정복. 헬몬산 나와요? 저 꼭대기 있네. 헬몬산 있죠? 저 꼭대기로 있죠? 헤르몬산이라고 돼 있죠? 여기 분단 왕국의 가나안 정복해가지고 여기 꼭대기 여기 있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책 페이지가 6페이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뭐냐면 여기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물줄기 이렇게 같이 돼 있죠? 그 헤르몬산 밑에. 그러니까 헤르몬산이요 1년 내내 눈이 있는 곳이에요. 헤르몬산이. 그래서 그 눈이 녹아서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카나다에 보면은 카나다에 만년설산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내려온 게 쭉 와가지고 콜롬비아 강 하게 일을 해서 저 워싱턴까지 콜롬비아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오레곤으로 해서 태평양으로 흘러가죠. 그게 저 카나다에서부터 와갖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콜롬비아 강을 이루게 되는 원 줄기 있는 그 산을 가봤는데
완전히 거기는 1년 내내 그거예요. 눈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이 얼음 깨진 그 구멍. 크레바스.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거기 실수해서 빠지면 200년 후에 시체 찾을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얼음이 다 녹고 나면 그게 200년 걸린대요. 근데 지금 자꾸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줄어드는 게 기상이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여러분 뭐 죽기 살기로 거기를 가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위 말하면 빙벽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쭉 뻗쳐져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면요. 여기 다 묶어요. 사람들 이게 줄줄줄줄 다 묶어요. 그래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빠지더라도 묶여 있으니까 땡겨가지고 건지려고. 저도 크레바스 이렇게 쳐다보기로 했는데, 쳐다보기도 했어요. 이게 또 빠진. 근데 쳐다봤는데 정말 겁나요. 저 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싶어요. 근데 그게 물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손이 시려요. 엄청 차요. 그게 녹아서 내린 물이니까. 이 헬몬산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렇게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는데 요 흐르는 물이 요르단강이잖아요. 이 요르단강 이게 물을 쭉 헬몬산에서 녹은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만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어요. 마태, 요한, 마가는 이거를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에만 호수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갈릴리 그 호수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트를 타고 건너가 봤거든요. 한 40분 걸리면 건너가요. 그게 못 넘어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 파도도 쳐요. 실제로 파도도 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베드로가 우리 죽게 된 것을 그냥 막 안 돌보냐고 제자들이 난리지겠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면 갈릴리 호수 저 밑에 뭐가 있죠? 사해가 있습니다. 이 밑바닥에 남쪽에 남단에 거기는 50도가 넘는 섭씨 50도가 넘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더운 기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더운 기운이 쭉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산바람을 만나요. 예루살렘에는요 바람이 엄청 셉니다.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요. 모자 같은 거 날아가는 건 우습고. 그러니까 이 더운 바람하고 찬바람하고 만나면서 한 번씩 이 돌풍이 부는데 전문가 어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게 됐는데 여기 이 호수에는요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말합니까? 리빙 씨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호수라고 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사해는 데드씨 사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의미는 염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요르단강을 타고 이렇게 쭉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있고 다시 여기서 물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쭉 흘러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까지 가요. 근데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이다 보니까 더 이상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아니 더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 거기에 물이 흘러오기는 오는데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고여있게 되니까 50도가 넘는 더위에 의해서
계속 증발하면서 이게요, 염분이 보통 바다보다 7배나 염분이 높아요. 그래서 뜨고 싶은 대로 뜰 수 있어요. 서서 뜨고 싶으면 서서 뜨고, 앉아서 뜨고 싶으면 앉아서 뜨고, 누워서 뜨고 싶으면 누워서 뜨고, 절대 빠져 죽지 않아요. 걸어 다닐 정도는 아니고. 예. 엄청나게 세가지고 저 안에 가서 사해바다에서 다들 경험을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이제 해서 가다가 갔어요. 가까이 갔는데 누가 앞에서 물을 탁 튀겨가지고 이게 탁 튀어서 눈에 튀었는데 도저히 눈이 따가워갖고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좀 떠보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염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가 있는 옆에 산을 뭐라고 부르냐, 옆에 산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산이라기보다는 무슨 돌이, 큰 돌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그게 뭐냐, 소돔산이라고 불러요, 그 산을. 근데 그게 뭐냐면 전부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해 옆에서 우리가 밟고 지나간 곳이 이게 전부 소금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저거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 오고 싶은 사람은 갔다 오라는데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이 50도 넘는 데서 먼지가 늘고 올라가요. 아니 밖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정말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빨리 에어컨 돼 있는 차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거기 사해에서는요, 아무 관광버스나 탈 수 없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어컨이 감당할 수 있는 관광버스가 딱 하나예요. 독일에서 만든 맨이라고 하는 관광버스가 있어요. 그게 아마 독일어는 다른 말로 할 텐데 혹시 부목사님 그 버스 본 적 있어요? 맨이라고 써 있어요. 맨. 벤츠도 안 돼. 그것만 가능하대요. 다른 거는 에어컨이 감당을 못해요. 그것만 감당을 해요. 거기서는요, 철판 갖다 놓고 계란 후라이 하면 바로 후라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재미있는 게 소돔산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 심판하기 때문에 소금 뿌리셨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뿌려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곳을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싹 뿌리기만 해도 온통 소금으로 덮여지죠. 희한하잖아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던 자리고 그게 전부 이 소금산이라는 게. 희한할 거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사해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끔찍한 사건은 어떻게 대적하여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라고요? 14장 2절.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이제 대적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자, 신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증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두 종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인된 하나님의 종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들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어디에서 왔어요? 지파에서 왔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14만 4천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나라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뿐입니다. 14만 4천. 자, 그들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 12장 3절을 전도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지만 본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요 그냥 편하게 막 갖다 적용시켜서 쓰지만 사실은 본래 의미는 그것하고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가 구원상담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구절 쓰잖아요. 전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2장 3절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강조할 때 이걸 많이 쓰는데 실상은 그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는데,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 4천이 없었잖아요. 그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했느냐, 이 14만 4천의 그 증인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이제 난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니 12장 9절 아니고 잘못 적었어요. 12장이 아니고 7장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이 일 뒤에 이 일이 무엇이냐,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뭐가 나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가? 큰 무리. 이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대환란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방인들이 대환란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의뢰는 없다, 그래가지고 서신으로 계속 왕래하면서 이거 나는 있다 하면서 계속 말씀 갖다 들이대고 그분은 없다 하면서 이제 말씀 들이대다가 가만히 하다 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끝낸 적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60억이 넘잖아요, 우리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극히 적은 숫자만 구원받아도 큰 무리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같이 아무런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쉽겠느냐. 그들은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데 큰 무리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항상 이방인들은 갓달이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있잖아요. 뭐 라합도 그 경우고 룻도 그런 경우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스라엘과 연관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증인들이지만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들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다. 근데 이들의 증언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였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구원자였다. 우리 조상들이 그거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아니다, 그분이 진짜다. 요 걸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증인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증언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이때에 여기 14만 4천이 전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는 그런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은 듣고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뭐냐? 왕이 오시고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The Gospel of Kingdom, 왕국의 복음이에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왕국 복음.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사들은 그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그런 복음 못 전해요. 그런데 왕이 오신다, 이제 왕이 오셔서 다스린다, 그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복된 소식은 맞잖아요. 그 천사들은 그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전할 수 없는 게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을 경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도 아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여러분 인간이 땅끝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건 힘들죠. 근데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전하면 뭐 구석구석 어디든지 쉽게 다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차이점입니다.